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가의 다락방이 한동안 멈춰졌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즈음부터 다시 재개하며 저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기억들 하시나요? 나다나엘, 베드로, 시몬, 레위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주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4번 정도 나오는가 하면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시는 말씀은 2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되어 그들의 행동과 그의 삶과 인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제자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1년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만나게 될 광야의 시간,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예수님의 광야의 이야기를 통해 그 광야의 서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이후에는 성경 속에 나오는 광야의 이야기와 그 속의 인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과 여정을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묘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특히 그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광야를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산을 오를 때는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보입니다. 내가 올라가야 할 산 꼭대기가 저 위에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은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 어디를 가야 할지 그 길을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목표는 보이지 않고 내가 어디까지 걸어왔는지 현재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길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고 앞은 내다볼 수도 없을 만큼 캄캄한 나의 계획과 경험과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더 이상 소용이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래서 광야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광야는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 빈들, 어지러움, 황폐함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한편 광야라는 단어는 또 불확실하고 또 황폐한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까는 헬라어를 말씀드렸는데 광야를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하죠.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다바르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즉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라는 거죠. 광야는 척박하고 삭막하고 메마른 곳이지만 동시에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 저 하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고 말씀이 들려지며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메마른 땅으로, 그 간조한 땅으로 몰아가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바로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며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탄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심지어는 11절 말씀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의 가정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명히 은혜를 받고 문을 나서지만 성도들의 일상은 그 순간부터 광야로 내몰려지게 되지요. 그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참 답답한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군요 하는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절절한 고백이죠. 그러나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광야 가운데로 보내셨고 지금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셨죠. 광야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다거나 인정하지 않으시다거나 내가 어떠한 잘못과 심판을 받아 벌로 내가 광야를 지내고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광야에서도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광야에서도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글로는 알 수가 없지만 원어를 보면 그 시제가 다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려 가신 것은 분명히 마가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보다 과거인데 왜 현재형이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광야로 내몰리는 일이 그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그리고 성령과 함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1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지금 이 13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며 분명히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이 땅은 한시적으로 사탄의 권세가 사로잡은 곳입니다. 분명히 악한 세력의 끔찍한 방해와 반대가 무수히 일어나지만 그것은 여러분 한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라는 말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으로서 로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며 사자와 같은 맹수가 있는 원형 경기장에 성도들을 밀어넣어서 죽게 했지요. 들짐승과 함께하는 핍박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묘사한 말일 겁니다. 성도가 받는 실제적인 박해와 시험과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과 고난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열어가시며 이 광야로 내몰리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서 광야는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방황하며 다 죽어나갔던 곳이죠.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곳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있는 광야의 길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처럼 동방박사나 목자나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 복음의 기쁜 소식, 그 승리를 선포할 뿐입니다. 너희들의 목숨이 너희들의 상황이 광야에 있는 것 같고 급박한 상황이지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너도 너의 광야 가운데에서 승리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버티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정거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에게 패배하여 날마다 질질 끌려가는 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힘과 인내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에 그분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우리는 광야를 지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광야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감사해야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광야에 있으십니까? 그곳이 어디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감사를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도 주님이 인도하시니 두려움이 없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실상 광야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해 신앙과 믿음은 너의 삶이 푸른 초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광야로 나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의 승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메마른 광야만 보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하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쁨과 소망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감사를 선포하며 우리 주님이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